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배가 부르면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 할지라도 별로 맛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맛이 없어도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게 됩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입맛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장부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도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다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평안합니다. 또 우리 영혼의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영혼이 평안합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영혼이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날개 아래, 예수님 품 안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안식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아멘. 그 말씀 가운데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는 그 말씀에 밑줄 쫙 그으세요.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3장과 연결된 말씀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 복음을 듣는 성도들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삶입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많은 선택 가운데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을 선택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신앙을 선택한다면 영원한 저주와 불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 편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편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그러나 지위가 낮고 가난하게 살아도 빚진 것 없고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편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아시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은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정도의 아이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키가 2m나 되는 완전 무장한 군인입니다. 둘이는 서로 싸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참 다윗이 겁도 없이 골리앗에게 대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었습니다. 공포도 없었습니다. 2m짜리 골리앗 완전 무장한 그 모습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고 오만방자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멩이에 맞아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골리앗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장래에 대한 공포, 불안 없지요. 항상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처럼 자기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하면 거꾸로져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고 현실 세계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 세상 환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더 이상 환난도 아니고
풍파도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믿음만 있고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세상 풍파, 환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리고 본문 말씀 4절 보시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사람도 안식일 일주일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피로가 풀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과로하고 욕심 부리면 그만 육신의 병이 걸려서 강제로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째는 땅도 경작하지 않고 사람도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쉬게 합니다. 이 모든 안식의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식일과 가나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참 안식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참 안식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짐은 다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인도하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또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식 걱정,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영혼의 평안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나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왜 그리 풍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 곳으로 우르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세상이 혼란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모두가 탄핵을 찬성하고 다
탄핵을 반대하면 무식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파도를 피해서 한쪽으로 쏠리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합니다. 전복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도 있어야 되고, 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중심이 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은 각자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국가가 평안합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어도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걱정 근심에 잠 못 이루면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짐은 내 짐이 아닙니다. 이 짐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세요. 주님이 주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내 가지고 허덕거리느냐 말입니다. 왜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허덕거리느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그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나도 저쪽으로 가느냐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의 길, 평안의 길, 천국의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방황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안식을 누리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세요. 성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위대한 철학자들의 가르침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안식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때에야 비로소 평안과 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아멘. 여러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경책이 팔리겠습니까? 그만큼 은혜가 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믿음이 있거나 또 믿음을 가지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고 보시지요? 세수하고 나면 거울 보고 머리도 단장하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합니다. 거울이 우리의 얼굴과 온 맵시를 비추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게 거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의 상태가 훤히 비추어집니다.
내가 지은 죄가 보이고 마음의 욕심과 집착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주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의사의 수술용 칼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회개시켜서 수술시켜주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영혼의 양식은 성경이고 영혼의 옷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의의 옷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영혼의 집은 예수의 품 안에 예수님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옷만 좋은 것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육신의 옷도 하나 사려면 100만원, 200만원 쉽게 줘야 됩니다. 그런 육신의 옷만 좋은 거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육신에 힘을 주는 그 좋은 옷, 그것을 사려고 하세요. 영혼의 집을 구하세요. 영혼의 옷을 구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구하십시오. 바로 성경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세수를 하고 손발을 닦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이 주는 힘을 받아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총칼보다 무섭고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내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세수를 하실 때마다 내가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는가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은 거울에 붙여놓으시고 얼굴 볼 때마다 성경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좋은 말씀은 예수를 믿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말씀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고 말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행복을 찾아 방황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지위가 높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 곧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